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씨를 뿌리는 비유의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 농사 짓는 거 조금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냥 농사 짓는 걸 보기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마 이제 제자들이 이런 의문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씨 뿌림의 비유의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제 8장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말씀을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없이 주로 이제 사역 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진 게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씨 뿌림의 비유의 가운데 부분,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4장의 이 말씀은 길게 다루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여러 설교 가운데에서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다른 설교들은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설교만
이 씨 뿌림의 비유만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편집을 해 놓았는데요. 그 5편의 편집 가운데 이건 3번째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뭐를 이제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면서 그 대칭 구조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건 아주 성경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다룰 만큼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쭉 순서대로 그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와 맨 뒤에 뭐 중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편의 설교가 있다고 첫 번째 마지막 설교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이제 그러면서 그 대칭 구조 가운데에서 뭐를 보는가 하게 되면 가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장 놓여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있다는 이야기는 가운데 들어 있는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씨뿌림의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첫 번째 설교다. 5장부터 7장 수훈이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칭 구조로다가 이렇게 볼 때는 또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도 또 이제 우리가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편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씨 뿌림의 비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는데 몇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질 않고 쭉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그건 의도적으로 5편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 예수님은 설교를 5편만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어쨌든 이게 씨 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 이게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설교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 마가 다 이게 마찬가지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그래도 가까이서 듣고 있고 제일 잘 이해했을 것 같은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씨 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비유가 그냥 아니 뭐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받침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받침 몇 가지가 있는데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런 얘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겠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이제 아마 제자들이 그게 제일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마가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요 구절 때문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제가 뭐 수없이 반복드렸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저도 사실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읽을 때요, 참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금방 이거 읽은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몇십 년 됐는데요, 몇십 년을 쭉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다. 이게 무슨 뜻을 이해한다는 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말씀을 왜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우리 좀 팀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요, 좀 한번 뭐 가능하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팀들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요. 가장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조금 연결이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좀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카메라가 좀 잠깐만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좀 제 모습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좀 연결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좀 그런데요. 자, 다시요. 아니, 목사님 모습이 안 보이죠. 제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글쎄 지금 뭐가 조금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아 이게. 마이크. 근데 모습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 나와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모습이 나와요. 응. 지금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오죠?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 이거 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서 지금. 자,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다시요. 이쪽으로 해놔야지 이쪽으로. 뭐 바뀌어보라고. 화면이 또 안 나오네. 등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걸 다루고 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밭이 이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묻는 게
이제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보아도 알지 못하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아마 이제 단순한데요. 그들로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돌이켜 뒤에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근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 이런 말씀과 더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비유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유의 내용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씨를 뿌려놓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게 제대로 자랄 리가 없지요. 또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게 제대로 안 자라지요. 근데 어디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을 거. 근데 아니,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밭이 되지 말아라. 지금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고요? 좋은 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라라고 이걸 얘기를 하셨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었겠어요 제자들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라가지고 당연히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요? 좋은 밭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로다가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안 다루는데 이걸 이렇게 다루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가? 네 밭 중에서 무슨 밭이 되어라? 옥토가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과연 되는 이야기인가?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너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비유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로 보아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요? 이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제 처음으로 기록되어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죠? 계약 파기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왜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뭐 때문에요? 계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하나?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계약이 파기가 돼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프림의 비유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뭘 선언하시는 말씀이었다고요? 시프림의 비유가요? 계약 파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이 말씀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으로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럼 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밭이 되라 이런 얘기로나 들었지.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봐도 주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그 못 알아듣는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 파기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가 무슨 증거라고요? 계약이 파기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프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약 파기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읽고 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밭 중에서 무슨 밭이 되어라? 옥토가 되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으로다가 그렇게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그거는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귀 있는 자는 특히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똑바로 들어라. 아니 이게 똑바로 듣고 말 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 근데 뭘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건 바로 그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이 지금 파기되는 계약 파기 선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 파기 선언되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를 한번 읽어봐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C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얘기나 뒤에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앞에다 가신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5절에서부터 뭐예요? 8절까지예요. 5, 6, 7, 8절이에요. 그럼 어려운 얘기가 없다
뭐 이건 농사짓는 얘기야 이제. 농사 씨 뿌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약하게 선언하시고 나가지고서 설명하시는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씨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놓고 그냥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얘기니까 이제 씨를 이제 뭐로 바꿔가지고 단지 얘기해 놓으신 것뿐이죠. 말씀이야, 말씀.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똑바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계약이 지금 파기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파기된 증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계약이 파기된 증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문제일까?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있고 오늘 우리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를 못 알아듣는 거죠? 다 안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씨 뿌림에 비해서 앞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씨 뒤에 가가지고선 뭐예요? 말씀. 근데 뭐를 우리가 지금 뭘 못 알아듣는 걸까요? 뭘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요, 맞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다 좋은데 그럼 뭐를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 뭐냐는,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가 성경 말씀이야? 창세기부터 그냥 뭐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66권의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 기록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참 많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 뭐가 문제지요? 이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성경의 말씀인가 하면은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요, 계약법으로 이걸 이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뭘로 이해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지를 않는다고요? 계약법으로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오직 말씀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죄 짓지 말아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가 죄예요? 뭐가 죄? 뭐가 죄야? 죄가 그냥 잘못된 것들이 다 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놓고 돌이켜 보더라도요. 나도 22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23살 때 교심을 하고 몇 년 뒤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휴심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 신앙의 문제에만 내가 올인을 했다 라고 이렇게, 물론 목회자로도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신학교 가기 이전에도 정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씨름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가 죄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했던, 뭘 죄라고 그러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는 건지
저는 죄가 처음 죄라고 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이제 각인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어디 부흥회 이런 데 가니까는 뭐 이제 회개했다는 얘기들 이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그냥 죄라니까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냥 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도덕 사회법에도 얘기하는 그런 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회개를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23살 때 그 해 이제 겨울이었는데 아마 한겨울 1월인가 뭐 이제 그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야 거의 20대 초반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 담요도 무슨 담요인가 하면 군인 담요 그 포른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입은 대로라는 게 요즘 저런 오디터 파카 이런 거는 없을 때예요. 그냥 뭐 저 밑에 그냥 뭐 내복하고 바지 하나 입고 위에 그 무슨 저 뭐 면잠바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기는 그렇게 그 저 방안이 제대로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옷 입은 채로 그거 그대로 그리고 담요 한 장 군인 담요 한 장 들고서 저기 산을 갔어요. 산을 가가지고서 이제 산에서 어디 기도원 건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3일을 있다가 이제 금식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무얼 하러 올라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회개하려고 갔어요. 아주 공책을 하나 들고 회개를 아주 이 회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 끝을 보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저 삼각산 어디를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누가 이렇게 그때 삼각산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기도하러 와서 다음에 이렇게 뭐 이제 불빛으로 먹게 해놓은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 뭐 한겨울인데 뭐 그냥 그 산등성이 또 춥잖아요. 바람도 세고 뭐 이래. 이게 뭐 엄청 춥더라고요. 가지고 올라간 담요까지 그 얇은 나무 그거 뭐 그거 하나가 입은 것도 뭐 요즘 또는 그 두꺼운 파카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추워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얼어 죽게 생겼다. 기도하러 왔으니 춥다고 또 내려갈 수는 없고 버티다 가야 될 거 아니야. 3일을 작정하고 갔으니 3일을 견뎌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견뎌내는까? 나가지고서 가랑잎을 긁어 모았어요. 가랑잎 인대로 긁어다가 그냥 거기다가 잔뜩 그냥 이만큼 갖다가 한 1m는 갖다 쌓아놓은 것 같아. 가랑잎 인대로 그냥 손으로 긁어다가 한 1m 쌓아놓고 그리고 그 속에 가랑잎 속에 들어가니까는요. 그게 그래서 그 가랑잎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상당한 보온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 1m는 갖다 그러고 그냥 그리고 그 가랑잎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 담요 덮으니까는요 얼어 죽진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3일을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뭘 하러 갔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러 갑니다. 노트를 왜 들고 갔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거기다 이제 다 회개할 걸 쓰는 겁니다. 다 써놓은 거 생각을 다 날려가지고 그래 놓고는 3일 동안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서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뭔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 세상에서 윤리, 도덕, 사회법에도 얘기하는 죄나 그걸 갖다가 써놓고 뭐 이제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도 과연 그런 죄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데 참 오래 걸려왔습니다. 요즘 와가지고서는 내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죄, 성경에도 얘기하는 회개라는 거 그런 죄,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거를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사회법을 어긴 걸 그걸 죄라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야. 그 뭐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게 막연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지각이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덮어놓고 그냥 사랑. 그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는 거 새 계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요? 계약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 지구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기도하러 다니고 나가지고 합의를 죄인에게 쓸 때 그때 계약의 관점다 이걸 내가 그때 가서부터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씨 뿌림의 비유가 앞에서는 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설에서는 씨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씨는 뭐라는 거예요? 씨가 자 다시 씨는 뭐라고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그럴 때 이거부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인지를, 씨는 계약의 말씀, 이 계약자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신약. 근데 약자가 무슨 약이라고요? 이게 왜 오해가 일어나는가? 약을 자꾸 뭘로 생각을 하나? 약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이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착오가 일어나는, 계약은 빠져버리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완전 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곧 뭘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계약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 거고, 회개는 계약을 위반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은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시프림의 비유를 그걸 모른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계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모른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늘 우리가 아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아는가 하면 율법서는 다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게 되면 율법서는 그냥 거의 다 외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성인식 할 때는 어떻게 했으니까 성인식이라는 게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서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에 이제 역사서 예언, 특히 율법서 예언서를 중요하게 근데 거기다가 조금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외우는 걸 어느 정도로 외우는 건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어디 저 랍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어디 이렇게 그냥 갔는데 아유 랍비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좀 무슨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이라는 게 흔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있어야지 갖다가 뭘 어떻게 읽어주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을 했는가 하게 되는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걸 썼다. 써가지고 나가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가르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써요? 뭘 보고 써요? 성경 그거 없는데 뭐 어떻게 썼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썼다. 이제 성경은 구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전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문자 그대로 외워간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 이게 비밀 일어나 가지고서 이게 특별한 무슨 계시로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뭔가 그렇게 외우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의 말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 무슨 다른 어떤 감춰져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특별히 중요한 거를 갖다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감춰 놓으실까? 그래도 어떤 사람이나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해놓으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럼 불공평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게 해놓으십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악인과 서인에게 뭐를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햇빛과 뭐를요? 비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가 사람 가리나? 누구 나가니까 햇빛이 그냥 구름이 와가지고 가려버리고 누구는 햇빛이 비추고 그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밭에는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햇빛을 그냥 쨍쨍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늘지게 해놓고 그러시네.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건 누구나가 다 공유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햇빛, 비.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공기. 누가 이거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갖다가 돈으로 계산을 해 놓은 걸 보니까는요. 우리 저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하루 산소호흡기 끼는데 얼마인데 말이야. 우리가 하루 마시는 공기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뭐 그걸 돈 주고 사서 마셔라 그런다 다 죽어야 되더라고요. 그걸 무슨 돈을 내? 그건 뭐 큰 값이나 내지 않는. 만약에 햇빛을 돈 주고 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또 비를 그 돈 주고 그걸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가지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다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저도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오해를 했어요. 그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나 깨달아 하는 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다 알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오해하고 오해해가지고 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놓은 거예요. 비밀이란 단어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시피림의 비유는 뭘 모를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아는 얘기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왜 비밀이냐라고 한다고 가르쳐도 비밀이 아니라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그 증상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계약이 파괴된다라고 계약 파괴 선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글쎄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만 모르고 있는 건지 난 이걸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나는 또 어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루뭉실 그냥 성경에 있는 게 다 하나님 말씀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 딱 찍어가지고 이거다. 이게 안 되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성경 그냥 구약은 언약으로 약속이라고 이러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뭔 증거인가 하게 되면 계약이 지금 파괴되어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비밀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비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은 뭐가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감춰놔가지고 비밀이라고요?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그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닌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근데 누구나가 다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게 임이야, 임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참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 부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셨죠? 소경된 인도자.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참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금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말에 뭐 어이없다 그러죠. 어이없다는 게 뭐라고요? 저 맷돌질 할 때 뭐요? 그 손잡이를 그걸 어이라고 그러는 어처구니의 약자래나 그게 없으면 맷돌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이가 없다 말이야. 맷돌질을 헌신할 때는데 어이가 없어서 맷돌질 하지 못한다 근데 어이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지금 너 스스로 돌이켜놓고 그냥 너무 지금 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를 그 단순한 거를 왜 그걸 못 보고 못 알아듣고 있는지 왜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게 답답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 씨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 곧 뭐라고요? 계약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라고 그래야 되나 몰랐다고 그래야 되나 오해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해는 잘못한 거고 모르는 건 무지인데 오해가 아니라 무지라고 그래야지 될 거 같아요.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아니 이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래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선언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약 파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왜냐라고 한다면 왜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께 아주 쉬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 일이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그런 거.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설교로다가 공관복음, 복음도 조금 줄여가지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설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그 십부름의 비유는 없지 않느냐. 근데 거기도 계속 뭔가 아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아예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라는 게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계약의 말씀. 예수님은 계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본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계약을 보는 거고 계약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믿는 자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믿는다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게 98번이나 나오는데, 안 8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다는 거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안 나오고 한 번도 없대요. 그걸 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이렇게 다 이걸 또 셉니다. 그거를요. 그 명사형은 하나도 없고 다 동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자, 그 다 동사형인 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고 다 동사형으로 나온다. 동사는 동작이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명사형을 쓰지 않고 동사형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거는 그건 뭘 가지고 믿는다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십부름의 비유,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나오질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약이 파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뭔가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뭔지를 그렇게 말씀 그러는데 뭐가 말씀이에요? 계약.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부분이었던. 근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가가지고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게 하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그걸 그렇게 실천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함께 선교에다 갖다가 이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 놓은 겁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 곧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말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선교 영혼군 이렇게 이제 갖다 맞춰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또 전도를 뭐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지구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거다. 죽은데 뭐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이미 받아놓은 거고 그건 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영혼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뭘 어떻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왔고 하고 있는 건데 지난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그거가 무슨 증거인가 하게 되면 무슨 증거라고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증거라고요? 파기된 증거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백신이 뭐 빠르면 이달부터 아마 뭐 선진국에서 주로 개발한 나라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달부터 뭐 백신 접종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도 지금 아주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좀 잘 만들어져가지고 부작용 없이 잘 쓰여져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런 공포로부터 좀 그리고 공포뿐만 아니라 참 불편하게 이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누가나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 조금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다 똑같죠. 예, 저는 우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나중에 이러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좀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 기회를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회는 저절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 오늘 아침에도 뭐 또 이거 뭐 준비해가지고 지금 오고 와서 팀즈 이러고 하고 그러면서 이거 와서 이거 뭐 맞추는 것도 이게 이게 연결되니까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변수가 있어가지고 수시로다가 또 뭐 이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뭐 어쩌고 좀 이런 참 이건 뭐 이런 것도 다 불편하고 다 부담되고 그래. 뭐 어쩌다 안 되네. 근데 카메라가 멀쩡하다가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여기도 교회 안에 컴퓨터 화면 주니까 또 안 나오다 안 나와 또 이거 뭐 이것도 한참 또 뭐 만지작거려야지 또 이게 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나마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가 하면 전기와 가스와 수도가 끊기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이게 전기가 끊기고 가스, 수도 그리고 인터넷 뭐 전기가 끊기면 다 마비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예배를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예배들을 드리셨는데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결국 뭔가 하면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구약의 법대로 살게 되면은 그 법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가 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법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리라, 네가 내 대신 해라,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게 되면 그게 진짜 큰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건 뭐 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그냥 건강 그리고 이제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복이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도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돈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뭐 건강에, 직장에, 사업에 다 지금 위기가 지금 심각해져 있는데요.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회로 다 바꾸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이와 같이 방송으로